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같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하시죠?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너무 이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어도 됩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밖에 8가지의 축복 외에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여러 가지 축복 말고도 박해받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무엇일까요? 어느 때 받는 축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축복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핍박받는 일,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르는 일까지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인과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욕을 하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핍박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까지도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사람들이 잘 못 깨달을까봐, 잘 모를까봐, 왜냐하면 거기만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교육의 수준이 다르겠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하여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소재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13절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소재를 소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당시의 소금은 굉장히 귀한 재료였을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귀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취급하고 만날 수 있었던 재료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 축복받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금이라는 향신료를 조금 더 지혜 있는 것에 비교해서 향신료 이꼴 지혜라는 토대로 사람들이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볼 때 13절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세상인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너희가 지혜를 잃으면,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잃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쓸모 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쓴 소금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유될 뿐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자들에게도 쓰이기 위하여 이 향신료의 기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어떨 때 씁니까? 소금을 어떨 때 쓰죠? 음식할 때 어떨 때 쓸까요? 짜게 할 때 쓰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짜게 하기 위하여 소금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짜지죠.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굉장히 간단한 소금, 누구나 알 수 있는 소금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소금은 어떻게 맛을 짜게 할까요? 과연 소금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변하여서 맛을 내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부서져서 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금 항아리에 소금을 가득 넣고 옆에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는다면 그 곰탕과 설렁탕이 절대 짜지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소금을 꺼내서 그 음식에 넣어야만 짜집니다.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이쁜 핑크색 소금이 있죠. 그 덩어리를 갖다가 집안에 모셔놓고 김장을 한다고 한들 배추가 절여지지 않습니다. 왜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합니까? 만나야 합니다. 부서져서 맛을 낼 재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야만 짠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뿌려지는 소금, 만나는 소금이 잘 섞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소금의 첫 비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세상에 나아가 잘 섞이는 소금, 그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잘 섞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곳에 뭉퉁이로 덩어리로 있다면 맛을 내러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맛을 내려면 다가가서 만나고 그 맛을 낼 존재들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고루 뿌려져야 하고 잘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흩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체의 지역에서, 생활 환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잘 섞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이 섞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만났죠. 소금이 배추를 절이려면 뿌려서 배추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만 소금이 절여질까요? 녹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녹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녹는 과정, 조금 어려운 말을 찾아봤습니다. 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 애책 속에서 균일하게 녹아서 만들어진 용액이 되는 과정을 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뿌렸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째 올라옵니다. 그럼 맛이 짜질까요? 아니면 겁나게 짤까요? 그렇죠. 엄청 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짠맛을 내는 게 아닐 거예요. 즉 소금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잘 용해되고 녹아서 그들과 함께 될 때, 그럴 때 소금은 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단히 보여지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고
짠맛을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짠맛을 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이겨내 나가고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녹아지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소금이 녹아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녹아야 합니다. 내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럼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단단히 묻힌 소금처럼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나 내가 불편한 나의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못 깨달을 수 있겠다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가져오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14장 16절, 14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 함은 여기서 거룩한 존재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된 존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해서 그 빛을 이렇게 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왔어요, 우리에게. 비춰야지, 프레시 비춰야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조금씩 깨어지고 다치고 갈라진 이 사이로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빛이, 그리스도라는 빛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다 깨져서 없어져도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깨져 없어지고 내가 상처받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비추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사람들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도 보시면 형광등과 여러 가지 불빛이 있지만 이 불빛을 어디에 놓습니까?
하늘 위에 달아두죠. 그 당시엔 등경이라고 그랬는데 집안의 가장 높은 곳, 가려지지 않는 곳에 두어 빛을 비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둠 속에 있던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발을 걸던 장애물이 드러나겠죠. 나를 괴롭히던 벌레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악한 행실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비추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밝게 드러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면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요. 빛이 없을 땐 어때요? 너도 나도 다 지저분해도 모릅니다. 너가 깨끗해도 내가 지저분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빛이 나옵니다. 밝아졌어요. 누구는 지저분하고 누구는 더럽고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너희는 빛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왜 밝게 빛으로 비춰서 나의 잘못된 점을 드러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까? 그런 핍박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이 빛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가 찍는 걸 좋아하는데 어두운 데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빛이 있고, 특히 새벽녘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과 빛으로 바뀌고 있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색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보입니다. 컴퓨터로 찍어놓은 사진을 점점점 확대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기의 그 성능에 따라서 이 픽셀로 얼마나 크기로 색깔이 바뀌고 있는 지점들이 보여요. 즉, 빛은 이런 존재입니다. 빛은 찾아가서 어둠을 점점 빛으로 바꾸고 있는, 밝게 하고 만들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나서 맛을 내게끔 녹였듯이 빛은 찾아가서 그곳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빛, 그 빛이 하는 결코 마지막의 이름 무엇입니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이죠. 빛이 비춰지면서 변화하는 이것,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영향력,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비춰졌을 때, 다가갔을 때, 그 영향력이 미쳐졌을 때 어둠은요,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밝은 영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하겠니?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로 하신 여러분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순결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을 가득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깨어져 나갈지라도, 부서져 나갈지라도, 흔적이 남지 않을지라도,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흔적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늦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보통은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하는 20, 30대 앞에서 이런 하면서 우리는 나갑시다, 세상에 나갑시다 하겠지만
벌써 우리 교회는 연령이 상당히 높잖아요. 세상에 나갈 만큼은 안 돼요. 그렇죠?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 집, 여러분이 몇 명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대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반주자님이 얘기하셨는데 크게 들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내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배우자. 또 더 가까운 사람 또 있죠? 누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죠?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제가 LA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보는 게 장례식을 보잖아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올라와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아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와 유대 감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지만 생각할 때 가장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온전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신앙으로 살았단다. 너희도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가장 중요한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전한 영혼에 무엇을 채우시라고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담는지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깨지고 상처나고 넘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서 나아가 그 말씀과 같이 세상에 흩뿌려질 때, 녹아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들 아는 모든 지인들이 내가 이분을 통하여,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갔노라 고백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는 우리 세찬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제 옆구리에는 구멍이 있고요. 제 목에는 갈라짐의 흉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은요 찢겨지고요. 내 머리는 복잡해서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상처된 옆구리로, 나의 찢겨지는 가슴으로, 나의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세찬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